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굉장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을 유신론자라 그러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고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피 중에 그와 함께한 자들로 더불어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맹수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발의 양떼를 충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을 때는 사람들을 먹이고 대접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니냐 하고 여러 모양으로 다윗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모욕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화가 나서 분노에 침울해서 그 부하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나발의 집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금포도와 떡덩이를 가지고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노에 차서 오는데 이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할 왕으로 세움을 받을 분인데 당신이 어리석은 자 때문에 손에 피를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나발,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마소서라고 이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다윗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피를 흘릴 뻔했는데 이 여인이 그를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감사를 표시하고 당신이 나를 막아 피를 흘리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은 얼마 후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나발의 아내였던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분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릴 그런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또 자기의 양떼들을 충실하게 지켜줬던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그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라,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조심하고 눈치를 보고 사람이 그래도 질서를 지키고 여러 모양으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신이 있을 것이다, 그 신이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소위 신의식,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사람만 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양심을 거스르는 죄가 되어집니다. 지금 시편의 이 사람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은 존재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그는 구태여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안에 각인된 하나님 의식과 더불어 그 의식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는요, 자기 생각 속에 신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신이 있다라는 이것을 억지로 지워내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무신론자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했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의 말년에 아주 미치광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일생토록 그의 머릿속에는 신의식이 있는데 억지로 그 신의식을 지워내려 하고 신이 없다, 그것을 넘어서서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던 그가 그의 생각 속의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년에는 미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아주 휘갈겨 쓴 그런 낙서, 그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다, 나는 죽었다, 그런 표현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생토록 무신론을 외치고 신이 죽었다라고 외쳤던 이 니체가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신의식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입으로는 신이 없다라고 신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신의식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그를 미치게 만들게 되었고 결국 일생을 더불어서 신의식과 싸웠던 그런 불행한 철학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신론자의 협회 회장을 지낸 매들린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수업을 하는데 기도하고 수업을 하느냐, 이것은 불법이지 않느냐 하고 기도 금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서 이제 기도 금지를 요청하는 그런 고소장을 내게 되어졌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수업하는 것은 오랜 동안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소장을 낸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 주 안에 있는 공립학교 안에서는 기도를 하지 마라라는 그런 판결을 얻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매들린 오헤어가 너무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오 마이 갓,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협회 회장이 성소를 하고 나서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답니다. 무신론자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소리치는 그 사람의 의식 속에 하나님으로 어쩌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그것을 부인해내려고 하는. 그래서 무신론은 양심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볼 때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 과연 누군가가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든 것일까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그 확률은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선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이 세계가, 자연의 세계가 결코 우연하게 만들어질 확률보다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들로 구성된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몸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잠수를 하면 물이 눈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완벽한 방수입니다. 그렇죠? 눈을 감는데 눈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지으셨는데 완벽한 방수입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지으신 것을 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영어로 conscience라는 말인데 두 개의 단어의 합성이죠. 함께 본다, 함께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누구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보느냐?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본다, 그런 뜻입니다. 양심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씀이죠. 요즘에는 양심조차도 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양심의 소리조차도 거부하고 애서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는 누가 볼까봐, 알까봐,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저 하늘에는 무수히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셨는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율법을 알지 못해도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는 양심조차도 거스르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죄가 바로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는 다 치우쳐서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 죄가 바로 무신론자의 죄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무신론자의 오류를, 잘못됨을 도덕적 오류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하고 적어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시편의 기자가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증거하면서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 상대적 가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게 되면 사람들끼리 기저귀를 하는 거죠. 나는 너보다 그래도 나도 나쁜 놈이지만 너보다는 덜 나빠, 이런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면 내가 잘 사는 편이야. 내가 이만큼 죄를 덜 짓고 사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이만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괜찮은 것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부정하면 절대적 가치가 없어지고 상대적인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멸망받을 죄라는 것이죠.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만하면 되지, 나만큼만 살아봐라, 이렇게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위가 아주 그 소행들이 가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제일 부담스럽게 주장스럽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자기가 뭔가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권세를 잡고 득세를 할 때 보면 항상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해, 주장스러워, 부담이 돼. 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저 사람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 하나님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자꾸 이게 혼돈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낙태운동을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여러분, 이런 비성경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무신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불신앙적인,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치 세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를 의식해서 이런 비성경적인 것조차도 용인하고 허용하고 지지하고.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아니냐, 요즘의 문화가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문화야. 회사 다니면서 밥 먹고 술 먹고 삼삭하고, 이것은 우리의 문화야, 그렇게 생각하지 이것은 죄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양심을 거스르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심의 법을 거스르는 그런 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도덕한 그런 죄가 되어진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부패하고 혐오할 만한 그런 삶의 결과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신론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피하는 죄입니다. 무신론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 실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심이죠, 양심.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그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의 원조 역할을 했던 철학자는 포에르바하이고 심리학자는 프로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논고를 제시를 했는데, 왜 종교가 생겼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포에르바하와 프로이드가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종교를 만들었느냐? 사람이 죄를 짓고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같은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왜 죽었다고 하느냐? 무신론자들은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이 없다라는 논리를 주장하느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실 분이 두려운데 그분이 없다고 해야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논리잖아요. 왜 종교를 만들었느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서 보호받으려고. 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 해야 내가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혀서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도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신이 없다, 나는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이런 삶은 바로 무책임한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결국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무신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그 이론의 체계 속에 도피해버리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왜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신론 중에는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찬송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실천적인 무신론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부르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무신론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을까? 무신론의 이런 큰 죄악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멸망의 자식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쪽만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단이 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해야 온전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단들은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말의 뜻은 끝이 다르다, 그런 거죠. 처음에는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면 다릅니다.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흉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다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곳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거룩한 삶을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혹 부지 중에 혹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다시금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마른 땅에 기도를 들으시어 담비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염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모든 두려움,
죄로부터 온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